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1월 7월 첫 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2021년 후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이 늘 하는 말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백대로,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위로하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가장 힘 있는 분, 가장 지혜로운 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 이 땅에서 누가 좀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나 좀 평범하게 살았냐, 사람들은 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까지라도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과 절망의 밤이, 그 고통의 밤이, 그 쓰라린 아픔의 밤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 됐어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할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빛과 소금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고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 방법, 그것은 선천적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일까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태생적으로 고양이가 그냥 무조건 쥐를 보면 잡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고양이는 어려서부터 쥐를 잡는 그 방법을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래 믿으면 다 천사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거룩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도 결코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아셨기에 복받은 사람, 명품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라고,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번 몇 시간을 통해서 그 경건 훈련의 첫 번째가 이웃에 관한 나의 생활,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인가, 이웃에게 내가 경건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 함께 나눴는데, 하나는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생활. 구제생활이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 삶이 이웃을 향한 경건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웃에 대한 구제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베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뭘 하더라도 남을 차 한 잔 사줘도 한 대를 싸줘도 라면 하나를 가져다 줘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에 관한 것이죠. 첫 번째가 이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생활이죠. 하나님을 향한 생활. 하나님을 향한 생활은 바로 기도 생활이다 그랬어요.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왜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너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솔직한 감정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라든지 내 실수라든지 이런 것 말하면 금방 소문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잊어버리십니다. 다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 닮아가는 경건 생활의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 명품 인생, 빛을 비치며 사는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경건 이제 훈련에 관한 말씀인데, 나 자신을 향한 생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축원할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제1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내가 겪는 문제가 너무 중하고 아프고 너무 크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밥 먹는 것조차, 음식을 취하는 것조차,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느냐, 밥을 먹지 않느냐, 먹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목적이죠. 왜 금식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금식하고 부르짖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이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서서 그는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적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다고 선언하자 니느웨 성은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이다, 무슨 정치인의 탓이고 경제인의 탓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탓을 결코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정하고 그때 지나온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겪는 일이 너무나 중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차마 음식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현실에 내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가슴이 쓰리고 아프고 죄책감으로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정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금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13장 사도행전 13장 16절 2절 말씀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할까, 그 문제를 두고 그들이 금식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의 중요한 문제 앞에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고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기도했다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라고,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기를 좀 인정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월요일과 이 목요일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장날 같은 거, 장날. 5일장에 있는 것처럼 장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이 장날을 맞추어서 금식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국가적인 이기라든지 정말 자기의 철저한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 때문이라든지 어떤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날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면
시장 오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 시장 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그곳에 그냥 그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하고 그냥 지저분하게 아주 꾀죄한 옷을 입고 그냥 금방 그냥 죽어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손을 얹어서 하늘에 올려서 기도합니다. 누가 보라고? 누가 보라고요? 사람들이 보라고.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얼굴에는 회칠을 해서 누가 봐도 쉽게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금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보이도록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의 칭찬으로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인가? 17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우리로 말하면 머리 감고 얼굴에 화장을 해서 그냥 얼굴에 윤기가 번뜩 하도록 하고 기도하라. 길거리에서 사람이 보도록 하지 않고 어디서? 꼴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라고 말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은근히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피할 시대라 그래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피하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금식해라. 하나님이 듣는 사람 없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내 그 절망적인 상황,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내 절망의 그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른 기도, 바른 금식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밖에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음식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굶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요? 이사야 58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의식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회개함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런 말이죠.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몇 가지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보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들의 앞날도 어두워서는 안 되죠.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비추어서 앞날을 밝혀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건강의 축복이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사람은 육체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넉넉히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당짓고 시기하고 분쟁내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옹리하고 지켜준다고 말이죠. 요셉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죠. 함께하는 복이요, 지켜주시는 복이요, 위로의 복이요,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화해요. 남편과 자녀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금식은, 구제는 사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알아주시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게는 내가 음식을 취할 수도 없는 아픔과 절망과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철저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가득한 이 7월 한 달, 남은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사람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심장 소리는 전도의 소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전달자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단에 꽃을 봉헌하여 주신 경영 장로님, 이호연 장로님, 최욱근 장로님께 주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여성교회 전반기 결산보고가 오늘 오후 2시, 11시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영성수련회 준비를 위한 권역별 기도회 및 경기원의 실업인 성교회 창립 예배가 7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속회 예배가 7월 9일 금요일 저녁 9시에 2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경기원의 장로의 부부 영성 세미나가 7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조암교회에서 있습니다. 2021년 맥주감사주일은 7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7월 25일에 지킵니다.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감사 절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헌금 계좌와 담임 목사님의 송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기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얼룩져 있는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물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의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 손길, 우리가 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성미를 떠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1000번째 예물, 기도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회봉사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여 선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귀한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바 되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복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관의 비전을 바라보고 건축헌금을 드린 이도 있고 작정한 예물 또 드린 이도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시간 동안에 감사할 조건들이 저 믿음처럼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저 걸음 손길을 주님이 동행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말라기 약속하셨던 것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간증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모리모리 위에 자녀 손들에게 피 흘려 사신 하북교회와 나라에 부름받은 젊은이들, 특별히 하북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재단의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두 분 장로님의 가정 위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